9일 예배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 해를 주셔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또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다짐들로 걸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에 주님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 더 깊이 사랑하여서 우리 이웃들 더 함께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한 해에 우리가 시작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그 함께 해주셨던 은혜들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오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또 살아가게 될 새해 가운데 더 주님 신뢰하고 주님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또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 제 모든 그 발자취들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먼 곳에 가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저를 보고 계셨고 주님께서는 저를 붙들고 계셨음을 고백한다. 주님,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의 삶에 결코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올 한 해에는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사랑함으로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나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끝까지 투쟁하며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가 가고 또 새해를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니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던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또는 제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을 거라고, 주님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저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또 새로 살아가는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더 사랑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10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여름 무더운 여름 속에서 수고하고 지친 몸을 이제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가 재충전하고 또 이제 결실을 잘 걷어서 또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도 지난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수고한 것을 이제 가을에 우리 믿음이 결실을 맺는 그런 가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혹독한 겨울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र प्रार्थनामा लाग्नका लागि यसुले सिकाउनु भएको विधि। यसुले आफ्नो चेलाहरूको खुट्टा धुनुभयो। अनि उहाँले तौरीद्वारा धोइएका खुट्टाहरूलाई यसुले धुनुभयो। प्रभुजी तपाईँलाई धेरै धन्यवाद, तपाईँले आफ्नो चेलाहरूको खुट्टा येशू ख्रीष्ट या परमेश्वरको एक विश्वासयोग्य प्रेम देखाउनुहोस्, प्रभुको प्रेम देखाउनुहोस् र आफ्नो ठाउँमा जानुहोस्। अब दोस्रोमा एमा विष्णु कुमारी गुरुङ।
परमेश्वर ज्योतिमा आउनुहुने परमेश्वर स्वर्गदूतहरूको साथमा आउनुहुने परमेश्वर हामी तपाईँको नाउँलाई सुन्दैछौँ जो तपाईँको धन्यवाद प्रभुजी हामीबाट प्रस्तुत गरेको महिमालाई जब प्रशंसाको प्रकारलाई तपाईँ परमेश्वर मनपर्ने गरिदिनुहोस् यो प्रशंसा र स्तुति र आराधना येशूको नाममा प्रभुले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으로서 7 나팔 그리고 부제는요 네팔 찬양. 네팔에 제가 갔을 때 네팔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is week is the fifth time of the Revelation sermon. The title is the Seventh Trumpet, and the Bible's title is Praise of the Nepal. 오늘 본문은요, 계시록 11장 15절 한 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The Revelation, the chapter 11 to verse 15. The seventh angel sounded his trumpet, and there were a loud voice in heaven, which said, "The kingdom of the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his Messiah, and he will reign forever and ever. 자, 이렇게 일곱 나팔이 이제 8장 6절에서 13절까지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첫째 나팔에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물이 나오고, 둘째 나팔 보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또 셋째 천사가 나팔 보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또 공중에 보니까 독수리가 큰 소리로 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가 있을지다. 이렇게 이제 13절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서 땅과 수목을 태우고 있어요.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배가 깨지며 바다 생물이 죽는 거예요.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전체가 아닌 일부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인데, 이 심판이 최종 심판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강물과 샘이 오염되어 많은 사람이 이제 죽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전체가 이상현상을 보이고 어둠이 임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자연재해가 빈번히 일어나며 인간의 생존이 위협을 당하고 되는 거죠. 일곱 심판 때 해를 당한 그 4분의 1과 비교하면 나팔 심판의 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재앙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경고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 불변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생태계를 잘 보존하려 해도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The first trumpet judgment, chapter 8, verses 6 to 13. First trumpet sounds. When the trumpet angel blows his trumpet, hail and fire mixed with the blood rain down, scorching the earth and the trees. When the second angel blows his trumpet, the sea turns to blood, ships are shattered, and the sea creatures die. The expression 1/3 indicates that the judgments affected only a portion, not all, implying that this is not the final judgment. When the third angel blows its trumpet, rivers of the springs become polluted, causing many people to die. When the first angel blows his trumpet, celestial phenomena appear and darkness descends. As the end draws near, natural disasters occur more frequently, threatening human survival. Compared to the quarter who were harmed during the 7 seas judgments, the severity of the trumpet judgment is even more severe. The more severe the disasters, the more we must heed God's warning. This world is not eternal. No matter how hard we try to preserve the ecosystem, human efforts have their limits.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는 악의 권세가 9장 1절부터 12절에 보는데요. 다섯째 나팔에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냥 무적의 열쇠를 받았다. 자, 그래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과 어둠의 세력 간의 영적 전쟁이 전개되는 현장이에요. 다섯째 나팔이 울리자 무적이 열리고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은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패와 타락을 조장하는 거예요. 연기 이후에 황충이 정갈의 권세 같은 힘을 가지고 나와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 백성은 해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세력을 통제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독침 있는 정갈은 성경에서 종종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죠. 황충은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황충의 괴롭힘은 5달로 제한되며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재앙의 강도와 대상과 기간을 조절하셔서 그 속에서 또 남은 자가 있도록 은혜와 공유를 베푸신다는 거죠. The second, the power of evil under the law's authority, chapter 9, verse 1 to 12. The world is the scene of spiritual warfare between God's people and the force of darkness. When the fifth trumpet sounds, the abyss opens, smoke rises, and the sun and air become dark. The forces of darkness cloud the people's judgment and encourage corruption and depravity. After the smoke lost the power and the might of the scorpions come out, harming only those who have not received the seal of God on their foreheads. Because God controls Satan's power so that it cannot harm the people. Scorpions, with their stingers, often symbolize the forces of darkness in the Bible. Luke 10, 19, 11, 12. Locusts torment people, but the torment is limited to 5 months and cannot cause death. God's sovereignty controls the intensity, targets, and duration of the plagues, and bestow grace and mercy so that even with them some will remain. 자, 그래서 이제 황충의 특징이 뭐냐? 황충이 9장 7절에 12절 보면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해서 준비된 말과 같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탄은 이제 파괴만을 일삼는 간악한 존재인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잘 알게 정욕을 쫓도록 부추기고 이기니까 탐욕과 야망에 사로잡힌 무한 경쟁하도록 조장한다는 거예요. 황충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처럼 기동력과 돌파력이 있어요. 황충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그 지혜로운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을 지녔다는 말이 의미인데 황충은 강한 방어력을 갖추고 사자 이빨처럼 잔인하다는 거예요. 자경을 충족시키기 위해 민첩하게 움직이며 치명적인 도구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모든 악의 배후에는 어둠이 왕 사탄이 있음을 알고 성령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The second characteristic of the locust, chapter 9, verse 7 to 12. Satan is an evil or being who seeks only the destruction, knowing the fallen nature of humanity. He encourages them to pursue their lusts and incites them to endless competition. Driven by selfishness, greed, and ambition, like a horse prepared for war, the yellow worm possesses mobility and the power to break through. The yellow worm's face resembles a human face, speaks of its wisdom, its hair like a woman's signifies its charm. The yellow worm possesses
powerful defensive capacity and is as ferocious as a lion's fangs. They move swiftly to satisfy their own desires and attack the people with the deadly poison, knowing that behind all evil lies the prince of darkness, Satan. He must guard our hearts and minds in the Holy Spirit. 자, 이게 더 늦기 전에 이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9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엄청난 규모의 이제 마병대가 이제 오고 있는데요. 자, 이 때가 되면 의인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들에게 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이 시행되는데,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발생되었던 유브라데 강에서 노임을 받은 네 천사는 2만만, 그러니까 2억이나 되는 대규모 마병대를 동원해서 정해진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에 대해서 이 살생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의 세력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할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결박하실 수도 풀어줄 수도 있어요. 죽이고 살리는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죠. The third, repent before it's too late. Chapter 9, verse 13 to 21. When the time comes, judgment will come upon those who have persecuted the righteous and opposed God. When the sixth angel blows his trumpet, judgment will be carried out under God's sovereignty, released from the Euphrates River. The site of the countless war was throughout history. The four angels mobilized a massive cavalry force numbering 200 million men, and at a predetermined time, date, and month, and slaughter a third of the humanity. However, the forces of evil are not omnipotent. Their actions are limited to the scope permitted by God. God can bind or release everything in the world. All decisions about life and death are His. 자, 그래서 이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9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있지 않고 회개 영생의 길로 이끄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되는 장을 당하고도 마음과 삶의 방향을 옳은 대로 돌리지 않는다면 고통은 끝없이 가중될 것이죠. 다섯째 나팔재앙은 고통을 주는 것으로 그쳤지만 여섯째 나팔재앙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잔인한 마병대와 함께 불과 연기와 유황 나와서 지옥을 연상시키는 아비견 속에 많은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토록 참혹한 전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대신 오히려 우상을 찾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을 보이는 것이죠. 이런 완악함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누구도 죽음과 파국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자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The second, those who do not repent, chapter 9, verse 17 to 21. God's purpose in continually inflicting punishment is not to kill people, but to lead them to repentance and eternal life. However, if despite the repeated disasters we fail to turn our hearts and lives in the right
direction. Our suffering will only intensify, while the fifth trumpet plague only brought suffering. The sixth trumpet plague will lead to death. Many people are drawn into the horrific chaos, lamiscent of hell, accompanied by the cruel cavalry of fire, smoke, and brimstone. However, those who survived this brutal war seek others instead of the Lord, demonstrating them stubbornness is not repenting their sins unless they abandon this subordinates and trust to the Lord. No one can escape death and destruction. We must return to the Lord and repent before it is too late. By confessing the turning, everyone can experience God's infinite mercy and compassion. 자, 우리가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제 이런 이 계시록을 보면 참 무섭게도 겁이 나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작은 이제 교회 청년부를 한 1년간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종말론에 심취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전도사로 이제 서울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청년부를 이제 자비량으로 섬기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 청년 가운데 이제 종말론의 집회에 따라다니는 청년이 있었는데, 말끝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때가 급한데 청년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There was a young man obsessed with the eschatology. When I was in a seminary, I served as an evangelist and preached at the youth group of pioneering church in Seoul. There was a young man obsessed with the eschatology. There was a young man among the young people who followed me to eschatological meetings. With tears streaming down his face, he said, "Time is urgent, but the young people have no idea." 자, 이게 자기는 종말론에 따라다니느라 대예배, 청년예배 출석도 잘 안 했는데, 그리고 틈만 나면 천국을 보고 온 사람 간증 동영상을 이제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렇게 안타까우면 너부터 예배 열심히 참석하라고, 뭐 너 성경 공부하고 전도할까 다니냐라고 이제 하였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 열심히 나오는 조건으로 그가 주장하는 천국을 다녀왔다는 그 남미의 어떤 여성이 그 간증을, 그 영상을 봤는데, 뭐 영상을 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개인의 간증이었어요. 결국 그 청년은 교회로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He was so consumed by the eschatology that he didn't even attending the main service or youth service. And whenever he had time, he told me to watch a video of someone who had seen heaven and come back. I said, if you feel so bad, shouldn't you start attending services diligently, study the Bible, and evangelize? So, as a conduction for his regular church attendance, I watched a video of a South American woman's testimony claiming to have been to heaven. The video was a personal testimony, not objectively
verifiable. However, the young man never returned to church. 자, 이게 이제 네 번째를 보니까요. 구원과 심판의 죽음을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비밀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10장 1절에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할 수가 있다. 보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에 막간 것과 같은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어요. 그 천사는 하늘 향해 오른손을 들어서 선사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기를 지참이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히 드러날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지체 없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 이루어질 그날을 고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The first proclaimed the gospel of salvation and the judgment to the world. Chapter 10, verse 1 to 11. God's secret. God's secrets can only be known if God reveals them. This passage is a dramatic interlude between the sixth and the seventh trumpet plagues. Another powerful angel descended from heaven, holding a small scroll in his hand. He raises his right hand toward heaven, as if swearing on oath. He declares that he will swear by God, the creator of all things, without delay. When the seventh trumpet sounds, God's plan will be fully revealed. God will hear the prayer of the righteous and judge them with justice without delay. He will then grant eternal inheritance to those who are saved. Therefore, we must eagerly anticipate the day when God's secret work will be accomplished. 그래서 이제 거기 4장 말씀의 밭이라는 게 10장 8절에 11절에 나오는데요. 성도는 구속 역사의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거죠. 천사는 요한에게 두 가지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첫째,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명령대로 두루마기를 먹자 입에서는 단맛이 나지만 배에서는 쓴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둘째로, 지금까지 재앙에 관해서 많이 예언했지만 앞으로 시작되는 일곱째 나팔 재앙에 관해서 다시 예언하라고 하고 계세요. 교회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The taste of the world, chapter 10, verse 8 to 11. Saints must be participate, not bystanders, in the history of the redemption, or failure to pray, lamenting the loss of a world that has turned away from God, is dereliction of a duty. The angel gives John to a command. First, he tells him to eat the scroll. When John does as instructed, he tastes it sweet in his mouth, but bitter in his stomach.
receiving God's word is joyful experiences, but putting it into practice is fraught with the difficulties. The second, although we have prophesied many disasters up to now, we are asked to prophesy again about the seventh trumpet disaster that is about to begin. The church must proclaim and continue to proclaim the gospel containing the message of the salvation and the judgment to the world. We must make it known that only the cross of Jesus Christ is the power of God that can save the world. 자, 그래서 다섯 번째를 보면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면 승리와 영광을 얻는다. 11장 1절에 14절을 보면요,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라는 의미인데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은 일정 기간 교회를 핍박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예언하게 하시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스가랴에서도 나온 얘기죠. 이는 왕과 제사장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레와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교회에 권능을 주셔서 사명을 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대적들 앞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성령의 기름 부심과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조직력이나 자금력이 아니라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과 영적 권능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과 공격은 받더라도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난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능력 있게 사역하다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실패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풍성한 영적 결실과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진 교회는 승리와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The fifth, after passing through suffering and death, we gain a victory and glory. Chapter 11, verse 1 to 14. The church is under God's protection. God commands John to manage God's temple, the altar, and those who worship therein. This signifies that the church is under God's protection for a period of time. Wicked people in the world who do not believe in Christ will persecute the church. The two witnesses empowered by God to the prophecy are described as two olive trees and two lampstands. See Zechariah. This symbolizes the church, which, like kings and priests, must fulfill the vital missions for the kingdom of God. God, like He gave Elijah and Moses, grants the church power to fulfill its mission. The church must boldly proclaim the word even before its enemies and assume the role of right. This is made possible by the anointing and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power of the church has not in its organizational or financial might, but is unwavering
faith and spiritual power in the face of adversity. Even insignificant churches, if it clings to the word and seek t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can become a powerful community, one the world cannot afford. Even when faced with the persecution and the attacks from the world, we can overcome obstacles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fulfilling our mission to spread the gospel as witnesses of the Lord, even if we are killed while ministering powerfully. It is not a failure, rather, through the process we achieved abundant spiritual fruition and resurrection. The church, like Jesus, bearing the cross of the suffering and death, attains victory and glory.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에 14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즉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는데, 짐승과 전쟁에서 패한 성도를 성도들인 게 바로 교회가 예수님처럼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원수들은 기뻐하고,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성도를 일으키시자 구경하던 이들은 크게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들이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하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자치진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지만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해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살리시고 하늘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The life that comes from God, chapter 11, verses 7 to 14. There are forces that hinders the church from fulfilling its mission. It is the beast that came up from the abyss, the enemy of the Christ, the church, the saints, the churches who are defeated in the battle with the beast are killed like Jesus. The causes rejoicing among the enemies. However, during on our half days later, when God raises the saints, those onlookers are terrified. They see the saints ascending to heaven like the resurrection. Jesus rejected Jesus. An earthquake that strikes, killing many, but the remnant give glory to God. We followed in Christ the footsteps, even if we suffer and die while fulfilling our missions. God will raise us up in glory and lead us to heaven.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보면 열방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11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자, 이제 심판의 최종 목적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이라 한다는 거죠. 심판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를 주권을 드러내는 데 있는 거예요. 재앙은 죄의 무서운 결과를 각인시켜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일 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바가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서 죄를 처벌하시는 한편 자기 백성에게 하신 구원의 언약을 진실하게 지키시며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먼저 천사들이 등장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전 장보다 독특한 대접장이 임하기 전인데 세상 나라는 부정부패가 가득한 불완전한 나라가 있고 어떤 왕이 통치해도 완벽한 행복과 평화가 이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완벽한 사랑과 공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 백성은 자신들을 온전히 다스리는 왕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The seventh trumpet, the day when the nations become Christ's kingdom. Verse 11, chapter 11, verse 15 to 19. The realization of the Christ's kingdom, 11:15. The ultimate purpose of judgment is to reveal the sovereignty of Christ. The just are given merely to impress upon us the dire consequences of the sin and to urge repentance, not to fulfill God's ultimate desire. When God punishes sin according to the justice, to faithfully keeps His covenant of salvation with His people and accomplish the eschatological kingdom of God. When the seventh angel sounds his trumpet, the angels appeared first, praising Christ's kingship. This is before the plague of the boar, even more severe than the previous ones, arrive. The world is an imperfect kingdom, filled with corruption. No king can achieve the perfect happiness and peace. However, the people of Christ's kingdom, a kingdom of the perfect love and justice, cannot help but praise the king who rules over them perfectly. 그러니까 심판의 결과는요, 16절에 19절에 나오는데, 이제 최종 심판의 결과는 영생 아니면 영벌이라고 하는 거야.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다는 거야.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들은 24장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조 세계는 창조주와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께 순종할 때만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만족과 안식을 경험하는 거죠. 반면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늘 쾌락을 추구하지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며 불순종하는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다는 거예요. The sixth result of the judgment, chapter 11, verse 16 to 19. The outcome of the final judgment is either eternal life or the eternal punishment. There is no middle ground. The 24 elders, hearing the seventh trumpet, worship and give the thanks to God, who has ruled the world with power from past to present. The created world can only remain beautiful when it establishes a right relationship with the Creator and obeys Him. Those when fear the Lord inherit the kingdom of God and experience true the satisfaction and rest in His presence. Conversely, those who abandon their position as created the beings and live as their own masters, constantly pursue pleasure but are never satisfied. Those who oppose and disobey God will ultimately perish.
God is patient but not eternal.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종말에 찾아오실 지존자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서울 여자대교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던 장경철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 기독교는 창조론과 종말론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가 되시며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도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종말에 찾아오시는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존성은 피조물의 피존적 성질에 비춰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존적 존재예요. 피존적인 자기 존재의 원인이나 근거를 자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의자는 스스로 원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죠. 의자는 누군가 필요해서 의자에 만들어지고 지금 있는 그것으로 옮겨진 것이죠. 또 의자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도 역시 피존적 존재예요. 우리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죠. 아마도 부모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태어났을 것이죠. 부모님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신 안에 갖고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The self-existent God who will come at the end of the time. 장경철, the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rofessor at the past. Christianity is a faith based on the creationism and eschatology. God is the Alpha and Omega, the one who existed before all things, created all things, or complete all things. Rome 11:36.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for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men. Therefore, the Christian faith proclaims the self-existent God who will come at the end of time. God's self-existence can be understood in light of the existential nature of the creation. Everything in this world is existential. Being existential means not possessing a cause of the basis for its own existence. For example, if you are sitting in the chair right now, the chair did not come into existence on this earth of its own accord. It was created by someone's need and moved to the current location. What about the person sitting in the chair? That person, too, is a being of existence. We want born into this world because we wanted to be. Perhaps our parents wanted us to be born. Isn't the same true for our parents? Going back further, there isn't a single being in this world that possesses its own reason for existence within itself. 하지만 하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근거를 자신 안에서 갖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자신이 만난 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었어요. 그 사람에게 자기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바로 자존성을 드러내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요한계시록은 자존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심판자와 완성자로 찾아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운명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한 집이라도 무너질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만세만석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But that's not a cause with God. God has the very a basis of his existence within himself. When Moses received God's calling, he wanted to know who he had encountered. When he asked God who he should tell people who had sent him, God immediately revealed his self-existence. Exodus 3:14, God said to Moses, I'm who I am. That is what you are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has sent me to you. The book of Revelation proclaimed that the self-existence, existent God will return at the end of the world as a judge and perfected. Our destiny is determined by who we rely on. Even a seminary the study of a house built on a likely foundation will crumble. The opposite is also true. Through our lives are fragile, we can stand on the rock of the ages because God bears our transgressions, oppose us, and protect us. For these reasons, we praise this God.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s pray. To him who loves us and has freed us from our sins by his blood and has made us a kingdom, praise to serve his God and Father. To him be glory and dominion forever and forever. In Jesus' name we pray. Amen. 이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제가 지난 13년 동안 대학 교목으로서 또 군선교사로서 제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제 65세가 돼서요. 대학이나 군선교사는 65세가 정년입니다. 제가 이제 새롭게 삼성 테크노밸리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거기도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청빙을 받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새롭게 CBMC 기독실업위원회를 도우러 갔다가 거기 교회가 있다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또 이제 학원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장소를 빌려주고 또 제가 아는 몇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목적은 거기 있는 사업하신 분들, 지금 참 경제가 어려운데 사업하신 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50 초반에 이제 목사님을 받고 자비랑으로 거의 뭐 대학이나 청년들을 이렇게 밑바닥이 시작했는데 또 역시 성인 목회도 특수 목회죠. 이 사업하는 사람들을 기초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13년 동안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 예정도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후원하신 한 달에 많은 후원은 우리 또 사업하시는 어려움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얻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사업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 다시 도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금방도 역사하시며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또 우리 깨닫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라인 예배들 모든 성도들, 열방의 백성들과 성의 사람들,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선한 은혜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